할렐루야. 아멘.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성탄의 말씀 속에 요셉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고 지난주에 드려진 말씀 속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을까에 대한 부분인 함께 말씀드린 건데요. 자, 하나님은 먼저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난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잉태 소식에 대한 부분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의 약혼자 되어지는 요셉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면 다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겠죠.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고 요셉에게는 아무 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정혼녀 되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그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듣게 될 때에 요셉이 그래도 그 안에 마리아를 사랑한지라 그를 간음죄에 처벌토록 율법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와 끊으려고 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잖아요. 19절의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이 관계된 이들에게는 두 쪽, 양쪽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속속 가끔가다 주어진 일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혼자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부분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해라고 그러더라. 그랬어. 그러면 상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 그렇지. 같이 응답을 하시는 거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해라고 했으니까 결혼합시다. 이러고는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같은 맥락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또 한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당신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했다 그랬어.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를 하면 당신이 3천만 원 빌려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그거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들의 맥락이 같은 맥락에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에게만 성령에 잉태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다분히 오해할 만한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아니 뭐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요셉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죠. 그리고 아마 이 마리아에게 요셉은 이 이야기를 접해 들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식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정원남 되는 그 요셉에게 조금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은 것들이요. 그런 결과론적인 부분이 주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게 끝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이니만큼 그에게 정리할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와중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역시 요셉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된 부분의 일을 보게 되면 오늘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요셉에게 잉태되어지는 아기 예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중에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내 되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남자를 통해서 부정적인 일들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어요.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해가 이제 생겨져서 그 뱃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정도로 이렇게 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시점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의로운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정혼녀 마리아를 이제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사실 이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신앙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의 성령에 잉태된 부분, 신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만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신적인 것이나 인적인 이성 1인체에 대한 부분을 믿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의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부분과 인적인 부분,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주어지는 바로 이성 1인격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제시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여호와 증인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정혼이라고 하는 약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약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혼의 시점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한 기간이 1년이다 아니면 2년이다 아니면 뭐 3개월이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자기네들에 맞춰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약혼의 시점을 서로들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당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약정 즉 특별히 약혼의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다 그래요. 1년. 그래 1년을 두고 있는 와중에 그 사람들이 사실을 동침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외간 남자나 여자들하고도 동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정혼을 했다고 해서 동침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에 정숙한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정숙한 기간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는 와중에 혹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정당한 파혼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파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내용의 일들 속에 함께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22장 23절이나 24절에 동일한 기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 중에 특별히 정혼한 기간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다라고 해도 그 사람과 파혼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이라고 하는 정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결혼과 같은 맥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쌍방간에 누가 사망을 했다 해도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죽었다 한다면 남편은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무서운 그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혼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잉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남자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아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율법대로 저를 간음한 여인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이도록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를 율법화되어서 내버려두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쳐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 속에 사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일들은 첫째 원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선조되어지는 인류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선조되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죄에? 원죄라고 하는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역시 원죄라고 하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치 아니하시고 여인의 몸만 빌린 상태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출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 흐르지 아니하는 동정녀의 몸을 주님께서 입으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출생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이 잉태된 아기 예수는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것은 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뜻이 바로 21절에 함축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언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출생됨으로써 AD와 BC를 구별하는 시점에 있는 출생의 연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똑같은 예수 이름도 있지만 같은 맥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느헤미야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도 역시 같은 맥락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맥락인데요. 이 또한 역시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와 같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맥락의 이름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여호와를 밝히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소개가 되어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즉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30편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하나밖에 없다.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21절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언급한 그 백성은 누굴까? 라고 할 때에 이게 유대인들만 언급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후에 천국에서 통치자가 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즉 천국에 이끌어 올라갈 당신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즉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죄, 그들의 죄,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구원할 자시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관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될 때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뜻에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어긋난 삶들을 살아갔던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을 따지게 되면 한 영혼도 이 뜻에서 관역을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의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죄인이지만 당신이 살아가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몸을 통해서 출생되어지는 과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돈독함의 의미를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누가 같은 맥락 속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주어지느냐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움을 갖게 되고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찰 지나가도 까딱없죠? 왜 그래요? 실감 없는데 뭐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죄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경찰이 혹시 나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이게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죄인들은 도망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경찰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인인지 모르지만 쫓아가서 잡아 체포하고 이런저런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한 내력이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 경찰 보게 되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가시면 돼. 그래서 사람은 죄가 있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잡힐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혹시 더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선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면전에서 대하고 있다. 경찰만 보더라도 무서워하는 세상의 죄인인데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하고 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 맛있는 거 뺏어 드시려고 함께 하시나?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위로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부분과 치료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의 맥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임마누엘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됩니다. 임마누엘 세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구별을 하게 되면 임이 따로 떨어져서 이 뜻은 뭐냐?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그 다음 마누라고 하는 마누라 말고 마누라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이 그래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속에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마누, 그러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꾸로 여기는 임마누엘,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개의 단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 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분이 일이 없잖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관계없이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적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도 표현될 말이 있지만은 에녹을 보게 되면 반대적인 부분이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는 맨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남북전쟁을 갖게 되었던 이 미국에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링컨은 전쟁 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자기가 이끌어가는 군대가 많이 약해져서 상대방 공격에 의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에 자신의 밑에 있는 장군이 와서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링컨이 거기서 명언을 남기잖아요. 그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 뜻에 맞게 움직이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실제적으로 이것은 신앙인들 중에도 많이 있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해가 충돌될 때 다 뭐라고 주장해? 이게 다 누구 뜻이라 그래? 이 사람 하나님 뜻이라고, 이 사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나도 기도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성경적으로 나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충돌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맥락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도리어 움직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성탄 준비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요셉을 오늘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곧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청렴, 결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불의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굴복하는 일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나름대로 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들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가 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정원녀가 자신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해를 사게 되잖아요. 그 오해를 사게 되면 어떤 것까지 주어지느냐, 율법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여인, 즉 마리아를 가운데 던져놓고 주변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다라고 해서 돌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은 그 여자가 부정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가 다른 남자를 통해 아이를 얻은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잉태하시는 능력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던 내용을 요셉이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접하게 되었던 내용을 갖게 되었던 요셉이
다른 얘기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내용의 말씀은 언제 말씀하신 거라고?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예지, 예몽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자, 예지, 예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1년이 찼는지 안 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아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본인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집에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젊은 남녀가 함께 한 방에서 자면서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력 속에 주어진 부분인데 나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룩한 아이가 자신의 몸의 일들을 통해서 거룩성에 대한이나 아니면 순결성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이들에 사용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일들에 순종하게 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수동적, 능동적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지만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수동적이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럼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잉태한 이런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요셉을 가리켜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 뭐냐?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너는 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탐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시킨 것 플러스 자기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요셉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결단 속에 하게 되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수동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성탄을 준비했다, 주님의 출생을 잉태를 생각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자신을 통해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출생된 아이라고 하는 것,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 그 아이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들의 모든 죄, 자기의 백성들이 지어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영원토록 함께할 메시아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신이 아내의 뱃속을 통해서 출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이 요셉,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마음 설레게 기다리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 사실 온 인류의 기묘자가 되고, 아까 우리 성시 교독도 했습니다마는 묘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된 부분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아내의 몸, 바로 자신의 아들이 되어질 그 일들을 통해서 주어질 출생의 일들,
야,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셉이 가지지 않았을까? 흔쾌하게 그 부분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의미를 갖게 되었던 내용 그 자체의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메시아, 구원자, 임마누엘, 엄청난 이름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 이름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그 아름다운 능력의 귀한 분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출산되어질 것을 기대했던 요셉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기꺼이 불순종할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그래 내가 이 정말 못들어진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우리의 몸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몸에 아기를 출생하는 잉태되어지는 부분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요셉은 요셉대로 성령의 잉태됨에 대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동침치 않았던 일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할례를 받을 때에 그들은 이름을 짓는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서 8일 만에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예지 속에서 말씀하신 야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줘라? 예수. 예수라고 써서 출생하고 뿐만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요셉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 이게 바로 요셉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이 부분의 일들이 모두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몸으로 잉태될 아기 예수를 성탄을 준비하게 되고 요셉은 요셉대로 자신의 아내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그 부분의 예수를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성탄의 준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당연히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탄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성탄의 준비를 어떠한 마음과 각오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죠. 어떤 마음으로 그냥 매년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뭐 다가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과거의 일이야. 십자가를 지신 것도 과거의 일이야. 준비를 어떻게 뭐 오실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도 생각해 가면서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의 아름다운 자세로 이번 돌아오는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앞으로 두 번 더 성탄을 준비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나름대로 매번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모시는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은 성탄의 준비를 늘상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